우리의 삶에 갑자기 혹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기치 않은 이 병마를 마주할 때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스스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나면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죠. 그 고통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서 슬퍼했고 혼란과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마치 세상이 다 없는 것처럼 이렇게 슬퍼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이 슬픕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자는 것을 죽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자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 장로교의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루터는 영혼 수면설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도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해석하다가 슬픔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릴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게도 친척이 있습니다. 친척이 있는데 사촌 동생인데 이 사촌 동생이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제게는 이모가 되겠죠. 젊은 나이에 병을 얻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촌 동생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왜 어머니가 갑자기 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죽었는가? 회의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가? 즉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라는 이 복음의 렌즈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죽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절망을 향하던 눈물이 부활을 향한 소망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절기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면 이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초대교회부터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작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 부활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냐?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에 그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비극 속에서도 절망에 갇히지 않아요. 이어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재림의 소망을 선명히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마지막 재림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장과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덤 속에 죽었던 영혼들이 육신의 부활을 입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고 살아있던 자들이 들림 받는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휴거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 이들을 향한 우리의 눈물은 이별의 눈물에서 다시 만남을 기다리는 소망의 눈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서신서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각 교회에 서신서를 보낼 때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지만 당시 바울은 데살로닉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림에 대한 편지를 썼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마치 이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던 성도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불필요한 상상과 날짜 계산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바로 일깨워주고 있어요. 때와 시간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은 그와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8절 말씀처럼 단순하고 분명해요. 4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옆에서 매우 슬퍼하는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망을 품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는 재림할 것이다.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슬픔 가운데서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바울은 그 방식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오는 그날을 예측해서 대비하는 날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해서 언제 오겠다라는 것을 할 수가 없죠.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멸망은 해산의 고통처럼 피할 수 없이 임하지만 빛에 속한 자는 다릅니다. 5장 6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근신하라는 것이죠. 깨어 근신하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장과 머리를 지키는 두 가지 장비를 주셨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마음을 지키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믿음을 새기고 사랑으로 관계를 세우며 소망으로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 곧 깨어 무장하는 삶입니다. 이 전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세상의 권세자들도 아니고 사실 그들 위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을 주관하는 영들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장의 목적도 분명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도 구원의 목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라는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나 죽으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지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오늘의 선택이며 지금 여기에서 실천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경건하는 거예요.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경건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경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소망으로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의 슬픔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아프죠. 똑같습니다. 눈물이 나고 세상이 다 꺼진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의 위로 속에서 회복이 필요해요. 둘째로 말씀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붙들고 만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며 흔들릴 때마다 소망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해도 빛에 속한 자녀들은 깨어 있다라면 오늘을 영광스러운 날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슬픔과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슬픔을 소망으로 바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로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먼저 간 이들을 향한 눈물 위에 다시 만남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신 복음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